예,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음, 설교를 이제 그만하고 은퇴할 나이가 다 돼 가는데도 설교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예, 뭐 이게 제가 이런 사족을 잘 안다는데, 이제, 예, 최근에 제가 또 뭐 어깨 수술도 하고, 또 목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제 치과를 갔는데, 치과를 가서 뒤로 뒤집어 눕히고 이러는데, 치과 치료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깨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정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땀이 진땀이 나길래, 지, 진통제 좀 놔주세요. 이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이랬더니 진통제를 두 개를, 이제 소염 진통제를, 치과 의사가 이 치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깨 치료한다고 진통제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해오게 되고 하는데, 왜 예스 했을까? 이런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네, 왜냐하니까 이제 설교는 수백 편, 뭐 우리 목사님 뭐 저보다 더 경륜이 많으시고 미국에서 뭐 정말 참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 어떤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신데, 수백 편의 설교를 한 것 중에 그냥 하나 축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교가 강의하고 달라가지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맞는 말씀에 영감을 주지 않으면 그냥 뭐 넋두리나 하다가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설교가 되니까 좀 진지해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깨도 좀 불편하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주일 교회 설교 준비하듯이 또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편의 성경 구절, 그다음에 수백 편의 설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인터넷 열어도 그렇고 수천의 설교자들, 이런 기회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유니크하게 또 제가 와서, 또 제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제 인생 구절,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남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남자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참 크리에이처입니다. 괄호 열고 동물입니다. 참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좀 노숙해지고 경험도 많고 뭐 좀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세가 들면 어디 가나 이제 자꾸 변화가 생겨요. 제일 현저한 변화는 화장실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식탁에서도 변화가 생겨요. 평소에는 깔끔 맞던 장년이었는데 막 입에 막 묻히고 흘리고 하는 건 예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면 또 달라져요. 어디 자리 없나 하고 그냥 계속 노인 자리 이런 데만 찾아보게 되고, 어딜 가나 변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젊을 때는 패기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경륜을 다 이렇게 쌓을수록 점점 패기는 사라지고 한계점에 부닥치니까 남모를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극만 봐도 눈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부인들은 왜 연속극 보고 우느냐 하고 이제 이런 가정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남성들 힘을 내시고, 우리의 이런 고난이나 이 삶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여정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생 어떤 그 최종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또 소망 중에 참 인내 중에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가덕 기도원에 집회를 한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덕 기도원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80, 그 당시에 4살 드신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에 원장으로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몸빼를 입고 이제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옆에 부관이 한 분이 항상 몸을 이렇게 돌봐주는 분 계신데 그분도 팔순이세요. 부관이 같이 이제 똑같은 노인인데 같이 좀 더 젊다고 붙들어 드리고 이러는데 누가 먼저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한데 아주 겸손하게 그냥 그 식당 옆에서 팔을 다듬으면 팔을 다듬고 또 도토리를 따오면 도토리를 이렇게 껍질을 까고 또 그걸 산초? 그 산에서 산초 뜯어가지고는 껍데기를 까고 이런 걸 이제 좀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원장님이시니까 이제 참 그 영역이 있으시고 정말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걸 모르시죠? 당신은 뭐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같았어요. 제가 마음으로 심중에 존경을 했거든요. 근데 강사로 갔으니까 제가 계속 입을 벌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막 계속 제가 입을 열다 보니까 다 마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예, 제 임무는 다 끝났지만 이제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제가 그 기도원을 다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원장님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강사로 와서 입만 벌리다가 가는데 제가 오히려 원장님 말씀도 한번 듣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유감입니다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런 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해달란도 기도 안 해줘요. 아니 목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그럼 뭐 또 기도를 안 하겠어요 굳이. 근데 거의 기독교의 도사급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해달라고 한다. 그냥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죠.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실내 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기도 한번 받고 영국 돌아오려고 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여름에 가덕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길 따라서 해안길 따라서 언덕길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뻘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일이 없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 만나 뵈러 왔는데.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옆에 주변에 뭐 좀 앉았다가 이랬는데 한 1시간 좀 흘렀나? 그분이 보니까 목욕까지 하고 오시더라고요.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표시는 별로 안 나. 근데 보니까 샤워실도 가시고, 그게 뭐 공중 샤워실이니까. 뭐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게 다 이렇게 거동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니 기도하지요. 그랬어요. 그 뒤로 저는 성도들이 기도해달라 하면 저도 좀 폼을 잡습니다. 기도는 집사님이 하셔야죠. 이러면서. 기도를 잠깐 하셨죠. 기억이 다 안 납니다. 그런데 맨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맨 말미에 그 문장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고백한데 그때 아주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람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한 판에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중요했지만 그분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 한 번으로 목사가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다 나누고 나오는데 진짜 그 언덕을 뛰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탁 떠오르는 게 내 발이 사슴 같아. 이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무척산을 제가 기도원을 오르내리고 했지만은 진짜 그날처럼 사슴과 같이 내 발이 가볍다 하고 느낀 적은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참 은혜라는 것이 막 설교를 수백 편을 내가 해야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참 영감을 가진 설교자가 기도를 한번 짧게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저런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도전을 받았고 또 성경에 그 기록된 에베소서 6장 24절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그날부터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하나를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든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너희 때문이야. 너희를 위한 것이야. 우리 고난을 이렇게 넘치게 받아서 또 위로도 넘치게 받지만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럴 때는 신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선지자들, 또 오늘날 현지 교회 목사들 고난을 많이 주셔요. 제가 읽었던 선지서 중에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너 밤에 성적이 구멍 내. 그리고 거기다 너 가져두고 다 끄래. 그리고 그리로 나가서 성 밖으로 이사해. 이러신다고요? 왜요? 이런 식으로 너희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그냥 도망가게, 피난하게, 이사하게, 이주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왜 선지자를 그렇게 본보기를 썼어요? 억울하잖아요. 왜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라고 그래요? 누구 망신시키려고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폐역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사니까 그 본보기를 제대로 내가 보여주겠다. 선지자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갈구시나 하는 때가 많아요. 진짜 이러식입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내가 고난을 어떻게 딜링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같이 이해하게 풀어나가게 하시는 샘플로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좀 누그러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 받는 모든 고난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혹하니 좋아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래버리니까 잘 나가다가 독박을 씌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해 우리가 고난 받았어? 위로 많이 받았지? 이제는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할 거야.
우리 받는 고난, 같은 고난 너희가 다 견뎌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런 난해한 기독도 아니에요? 이 난해함이 성구사전이나 주석이 아니라 무엇으로 풀린다?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버리면은 그 고난이 술술 해석이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전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똑박이야?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병이 생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라리 내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석이 돼가요. 다 억셉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만, 은혜가 없으면 이상하리만치 다시 엉키고 풀려 해도 계속 더 엉키게 된다. 그러니 고난과 위로의 이 상관관계, 역학이 있어요.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싱겁고 진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고난과 위로, 이건 뻔한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그죠? 모르는 사람이 다 없는 이야기예요. 큰에 빠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그 상담의 원리예요. 그렇긴 한데, 그러나 왜냐하니까 너무 진부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내 고난을 이야기해도 기억해 줄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늦은 밤에 지하철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장실을 잠깐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여성이 전화기를 들고 한참 통화를 하고 있어요. 뭔가 설득하듯이 뭔가 진지하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막 대화를 누군가 하고 있어요. 싹 지나가는데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고난은 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탁 지나가는데 들려서 제가 들으려고 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들리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깜깜한 것이 저 앞을 가렸어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어떤 점유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하철에서, 그야말로 강단 안에서, 그야말로 시장 안에서, 병원 수술실에서, 입원실에서, 장례식장에서 누구나가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고대 1세기 고린도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21세기 양정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가?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고난은 위로가 변장을 해서 오는 거야. 뭐 얼마든지 들었잖아요. 20년, 30년, 40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오늘도 듣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 역사하는가?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 가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할 정도로 지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셨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남겨놨다.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입이 탁 다물어지겠죠. 뭐 불평하다고 입을 열었다가 기원전 875년에서 848년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시대에 로뎀나무 아래 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2024년 10월 첫째 주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아래서,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 양정에서 양정 지하철에서 8분 거리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4층 건물 우리 성도들,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확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간극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고달파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부르는 노래는 항상 애가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탄식이 되고 있지만은 않은가? 이 고난과 위로 사이의 간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가? 그죠?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가? 바알의 권세 아래서, 바알 같은 물질의 권세 아래서, 풍요의 권세 아래서, 육체적인 성공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가? 우리 마음을. 그 직후에 혹은 정반대로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 간격 안에서 우리 마음은 또 갈라지고 믿음은 분열되고 나눠지지 않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얼마나 재고 샘하고 저울질하다가 한편으로 쓸려버리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지나 다시 예수님께로, 마음이 분열되나 다시 예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같이 또 말씀 듣고 다짐을 합시다. 아멘. 변함없이라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끝까지. 제가 좀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연산동에서 이 치료하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목사님을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줄 아는데 불러내서 이 치료하고 마취 풀리면 팥죽 한 그릇 같이 먹을까 싶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부산시장에 죽집 주변을 이렇게 배열했는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성도를 만날까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주말 되면 그 전에 이렇게 나와서 장을 이렇게 살피고 돌아오는 분이 계시다. 변함없이 저희 교회, 영국 교회에 제가 이렇게 출석을 할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죠. 그분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뭐 큰일을 하는가 보이지는 않아요. 두드러지게 크게 뭘 하는 걸 보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은혜가 되더라 했더니 저희 교회 부장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베이비 낳아서 이렇게 응행한 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다고 있습니다.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 부목사 없는 교회에서 목회가 되고 제가 이렇게 훌쩍 나와도 교회가 은혜롭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는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모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부전교회, 아직도 서면교회, 아직도 사랑의 교회, 아직도 명성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아직도 우리만 남았다고, 우리뿐이라고
아니죠. 끝까지 싸우고 지키고 맞춰야 합니다. 제가 이 돌이 있어서 저 벽돌을 참 좋아하거든요. 영국 교회는 전부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오래된 벽돌들요. 세월이 지나면 그 바깥에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삭아내려요. 그죠? 그게 샌드스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단단하긴 한데 이게 손톱으로 끌고 보면 어떨 때는 모래가 쏙쏙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수백 년을 견디다가도 이제 한 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참 보수를 참 희한하게 합니다. 벽을 허무는 게 아니고 이걸 빼내요. 하나만 망가진 거. 빼내고 탁 맞춰서 재단해서 집어넣어요. 저는 그 건물 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보면 힌트가 생겨요. 저 벽돌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자기 소명 끝나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돌이 들어오는데 유난히 띄지도 않아요. 그죠? 또 비슷한 컬러로. 물론 브랜드 뉴죠. 그러나 그 빠진 돌에 조화를 맞추면서 쑥 들어가서 또다시 100년을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벽돌을 보고 찬송 부르면서 저게 몇 개나 될까 대충 아래 위로 계산해 보니까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짧은 면에 작은 벽돌, 정확하게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400개 있단 말이죠. 이게 한 교회 부분을 장식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아직도 달려갈 길이 여기에 계시고 지켜야 할 자리가 계시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을 잘 마쳤을 때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외길을 가는 거예요. 욥기 23, 10절에서 12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바로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뭘 하면 이렇게 치우쳤다가 뭐라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약속했다가 기분 나쁘면 막 결정 다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예. 그러나 욥 경우에는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많았지만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변함없이 그것은 끝까지 그리고 일방성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임박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사이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내 줍니다. 왕국 통치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왕으로서 나이 많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윗은 젊은 솔로몬에 기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그를 섬기라. 전심이 뭐예요? 전체, 마음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보류되거나 나누어진 그런 부분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윗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전심, 마음 전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럼에도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치기보다는 삶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분리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나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달라고,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간청해서 시편 86편 11절. 오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 당신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게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면서도 분열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타협, 그런 갈등,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참 우리 자신의 한계와 경각심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확실해서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여러분을, 저를 흔들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속에서 갈라지면 은혜, 그분이 구원이 간직하고 있는 평화로운 풍요로움과 행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흔들리게 만들고 십자가의 영광을 무시하며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의도되어 있는 이 선을 전부 다 회방을 놓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무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놓아버리고 회개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당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분께 다시 나아가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번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서 이게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또 외길로 계속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조용히 훈계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종종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칠 때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다시 모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아버지들, 남편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연약해지는 모든 육신과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서 고난 가운데도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드시며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예비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을 위로하시고 또 동시에 함께 격려하는 아내들, 또 모든 딸들, 자녀들이 함께 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